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금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게 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직접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교회에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는지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 이 교회에 바울이요, 먼저 디도를 보냈죠. 디도를 보내서 자초지정을 좀 알고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이 디도를 만남으로써 바울이 이 두 번째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내가 처음에 썼던 그 편지를 내서 내가 처음엔 후회했는데 왜 후회했느냐? 아니, 말 들어보니까, 디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글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뜨거운지, 그 마음이 자기 그냥 애통해하고 사모하고 자기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를, 이 마음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괜한 편지를 썼구나. 내가 괜히 걱정, 근심하게 편지를 써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도리어 더 기뻐한다. 왜? 너희가 근심하게 한 까닭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근심함,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이뤘을 때 이 디도가 옴으로써 그 상황을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안팎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깥으로는 싸움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때 누가 왔어요? 모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디도가 오게 된 것이죠. 그 디도가 와서 디도를 옴으로써 그 바울이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의 말을 또 들어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외면하거나 이 바울을 핍박하거나 사도직을 부인했던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를 영접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 디도의 마음이 어때요? 안심을 얻은 거예요. 평안을 누린 것이죠. 기쁨을 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소식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바울한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괜한 걱정 근심을 했구나.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그 쓴 편지로 너희가 근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처음에 후회했는데 후회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룩한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분들이 있죠. 세상 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근심하는 것,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유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보시면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너희가 그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육, 이 모든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내 족속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 몸을 깨끗이, 옷을 깨끗이 빨아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저 백성들에게 깨끗게 하라. 옷을 깨끗이 빨아서 정결하게 하면 3일 뒤에 내가 그 산에 강림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강림이 임하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산의 경계를 넘어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짐승조차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기 위해서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나 하고 쳐다보려고 관심 갖고 궁금해서 그 산의 경계를 넘었다가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정결케 깨끗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혼 육이 정말로 온갖 더러운 것에 근심에, 세상 근심에 쌓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위로를 받을 수도, 은혜를 받을 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려면 거룩한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 얼마나 7번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얼마나 간절히 또 변명하고 또 분내고 화내고 이 벌받고 이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어떡하죠? 아유,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나 이거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를 짓지 않도록, 영과 육이 더러운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르게 하는 회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의 모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잘못된 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와주세요. 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요, 정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르기 위해서, 청종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위하시는 분들,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파저파 싸우고 분열 일으키지 말고 나의 사도직이 옳으냐 맞느냐 비방하지 말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도들이 먼저 화평하지 않으면 수직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라. 할렐루야.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라. 너희가 진실로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거룩함에 온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자신을 성결케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위로해 주신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요, 미운 감정 또는 화내고 혈기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라 했어요. 내 마음에 온갖 미움과 더러움과 시기와 불평과 이런 걸 가득 갖고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은혜를,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른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결하게, 성결하게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에 대한 비유를 또 이 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욥기서 37장을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37장 23절.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개함으로써 자기를 비우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복을 몇 배를 주셨죠. 갑절로 주셨죠. 자, 23절 읽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지금 전능자를 찾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이 현상을 누가 행하시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찾고 싶다고 해서, 전능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거, 또 알고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참 기쁨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분이 또 나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준비시키시죠. 유월절을 즐길, 먹을 이 잔치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읍에 들어갔을 때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치를 것이다. 그러면 다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지금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도 발달해서 아무리 멀어도요, 통화가 돼요. 미리 예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전화할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예견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만나주셨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직접 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직접 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도 불쌍해서 긍휼히 사랑하심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으로 이 성육신하여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시죠? 그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게 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예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허물을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해요?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요, 형제들이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화평하거나 화목하거나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미 내가 지금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너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또 서신을 마지막에요, 쓴 이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이 아니고 또 불의를 당한 자들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썼느냐?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해하고 사모하고 열심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의 종이 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을 보셨죠? 마음이죠, 마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무엇을 빼앗거나 속여 빼앗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조차도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마음이 너희가 우리 마음에 너희가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가 우리 마음에 거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죠. 뭔가를 정죄하고 다그치려는 게 아니라 세상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함으로써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우리가 있길 원하고 우리 마음에 너희가 있듯이 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일방적일 수는 없어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해도요, 받는 사람이 받지를 못하면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회개하여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그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아멘. 거짓된 사람들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합할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하며 온전히 이루지 않기 때문에, 온갖 세상 더러운 것에 쌓여있기 때문에, 세상 근심에 쌓여있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 더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그 뜻 안에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이 근심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이 바울의 고백이요, 평온할 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또 마게도냐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디도를 만남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음으로 너의 소식을 들음으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말 힘들 가운데 있어도 누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죠. 그런 걱정,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서로 그냥 막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이를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보면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하고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생활을 한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바울이요, 15절에요 디도에게 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바울이요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또 그 말을 통해서도 받은 위로를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디도가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대요. 기쁨을 누렸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함으로써 바울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에게 전함으로써 그 받은 위로를 하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바울이 더 기쁜 거예요. 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행하셨다는 것을, 저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그 회개함으로써 기뻐함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정말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는 깨끗한 그 말씀대로 깨끗이 준비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모두가요, 사람의 위로도 위로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위로하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것을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것을 어쩌합니까? 이 원통함을 어떡합니까? 이 분함을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근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진실로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